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칼럼은 해당 본문 정독의 전후에 함께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룻기 3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18절. 제목 순종의 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속성은 순종이며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사울 왕은 믿음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순종은 절대적인 성격이지만 인간 간의 순종은 고려할 사항이 생깁니다. 종이 주인에게, 백성이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불의할 경우에 항거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이 항거에 적극적인 것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없는 신자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 순종을 주 안에서라고 조건을 붙인 이유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가 모태신앙의 엄청난 혜택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서로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절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속성과 가치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 3장에 펼쳐집니다. 신앙의 진리와 성품을 깊이 쌓은 3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영적 순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오미는 룻의 영육의 축복을 위해 고엘 제도를 통한 보아스와의 만남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부적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룻에게 단장을 하고 추수를 마친 기념의 연회 후에 잠든 보아스의 발 아래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룻이 한마디의 이의를 달지 않고 시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히브리족의 외간 남자를 만나서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를 신뢰하며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잠이 깨어 여인과 만난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의하여 자기에게 왔다는 룻에게 신사적 성품으로 대합니다. 8절부터 10절. 오히려 룻의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고 칭찬하며 현숙한 여인이라고 덧붙입니다. 10절부터 11절. 여기서 이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고 헬라어로는 아가페로서 조건 없이 베푸는 자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최고의 격려는 영적 안목이 부족하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외형과 환경에 의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모범은 지도자의 필수 자질입니다. 룻기 3장에서 보아스의 주목할 특별한 행동은 절차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룻에게 자기가 기업물을 자임은 맞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1차적인 기업물을 자가 그 책임을 다하면 그에게 룻을 넘겨야 함을 알립니다. 12절부터 13절. 만약 보아스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랑과 구속의 섭리를 가지고 행할지라도 실정법에서 불법이 되고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세속과 환경에 대한 대처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4, 5절에서 당시의 영적 체계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지만 존중하며 물러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은 악법도 법이라는 것보다 높은 차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현실적 약자인 그리스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도입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밤중이 아닌 새벽까지 누워있게 하여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아스의 이 신중한 자세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율법에 의한 시비에 걸릴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룻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취한 조치는 신앙의 내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을 다했으니 보아스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18절. 나오미는 인간적 수단으로 모압으로 갔지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실행할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지혜는
세상적인 눈치가 아닌 말씀의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이 꿈과 이적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신약 시대는 말씀이 신자를 인도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변화산의 기적보다 성경을 우위에 놓은 베드로의 말기 간증이 이를 증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